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생기, 그 호흡을 우리에게 다시 또 허락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오늘 하루를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에레미야에가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즉 인자와 긍휼, 끝이 없는 무궁하신 그 인자와 긍휼을 가장 크게 기억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흔들리는 어떤 다른 것 대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럴 때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살리고 하루를 살아갈 셈을 주시며 오늘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하루를 여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지만 이 떡으로만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삶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늘 방해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탄이 참 싫어하죠. 사탄은 예수님도 방해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광야에서 3번 방해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시험할 정도로 끈질긴 존재죠. 또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길 때 패배한 존재였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처럼 잠시 떠날 정도로 집요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시험을 다 한 것이 3번의 시험, 완전수죠. 모든 시험을 다 했지만 얼마 동안 떠나 있지 패배를 인정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는 끈질긴 존재, 감히 예수님께 말입니다. 그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이며 예전부터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언젠가 제가 한번 나눈 적 있지만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적에 성경 동화 이렇게 좀 읽어보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은 누가 봐도 사탄의 모습이죠. 까맣고 눈은 빨갛고 꼬리가 막 화살표가 막 창이 달려 있는 꼬리가 있고, 이제 사실 그런 그림은 근거 없는 상상일 뿐이죠. 사탄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도 가장 그럴듯한 말로 때로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다가온 것 기억하시죠?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보시면 1절에 악인의 꾀, 이 꾀도 마찬가지인데 요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따를 만한 그럴듯한 생각, 그럴듯한 판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요즘 세상에 그게 다 현실이지 너만 유난 떨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꾀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꾀에 누구나 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합니다. 노출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꾀에 귀를 기울이죠. 처음엔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계속 보시면 그 소리를 오래 듣다가 어느새 내 발이 그 죄인들의 길 위에 서게 되고요. 다들 그 길을 걸으니까 크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그냥 가다 보면, 남들처럼 가다 보면 어느샌가 1절 마지막처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정착하죠.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 귀 기울였을 뿐인데 그 길에 내 발을 내딛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처음부터 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꾀가 아니죠. 어리석은 말이죠. 처음부터 큰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고 단번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조금씩 벗어나게 하는 거죠. 들으면 안 될 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영상을 보게 하고 처음엔 그냥 잠깐 보았을 뿐인데 귀 기울였을 뿐인데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한 자리를 틀게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 버린다고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탄이죠. 사탄은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무엇을 듣고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 귀가 먼저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이 내 발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앉게 될, 내가 자리 잡을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어떤 꾀, 어떤 생각이나 판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루를 시작해야 오늘 1절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부분이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해내야지, 밀리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의무로만 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또 처음부터 그렇게 의무로 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즐거웠던 일도 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버거워지죠.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의무로만 붙들면 그게 오래 가지 않지요. 중도 포기라는 것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느 해보다 올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이, 말씀 읽기가, 말씀 통독이, 큐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이 내 마음에서 샘솟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래가고 말씀을 읽는 것이 평생 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3절에 이렇게 묘사하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말씀입니다. 문맥상 그렇죠. 나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심은이 참 은혜로운 표현인데 하나님이 옮겨 심은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그 시냇가에 선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 곁으로, 말씀 속으로 뿌리내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자니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라는 이름이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냇가, 곧 말씀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에셀나무 교인들이 우리잖아요. 특히 올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한 말씀을 따라서 매일 함께 걷자고 했죠. 이 걷는 일에 딱 걸맞은 말씀이 걸맞은 이름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6년 모두가 우리 같은 땅, 같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같은 말씀을 같이 즐겁게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뿌리내리게 하시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런 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에 오늘 본문이 약속하죠. 철을 따라 열매가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으며 형통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철은 내가 정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 철입니다. 내가 조급해한다고 봄이 찾아오질 않고 내가 낙심한다고 겨울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금요기도 때도 언제 한번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형통은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는 뜻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합니다. 찰나흐, 딱 그런 상태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찰나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상태,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형통의 복이 우리 새숨 새벽기도회를 함께하며 말씀으로 살려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형통, 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지 않기 위해 버티려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형통해지려고 계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접근해 오면 별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다가오면 별로죠. 말씀도 그래요.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말씀 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이 약속한 것은 그 결과이지,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실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버티지 않아도, 말씀을 즐겁게 다가가는 사람은 형통해지려고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위에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놓지 않으시는, 손을 놓지 않으시는 형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4절은 그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가볍죠. 뿌리가 없습니다. 시냇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 거지. 시냇가는 있습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냇가가 곁에 있어도 심을 수가 없으니 작은 바람에도 흩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말씀을 읽다가 신앙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때 바로 넘어지는 자, 뿌리가 없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 시냇가가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늘 내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을 때로 읽기도 하는데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옮겨 심어지지 못하니 환난이 일어나면, 고난이 일어나면 날아갑니다. 흔들려요. 떠나버립니다. 그 결과가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6절 말씀처럼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사는 이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이 말하는 인정은 알아보신다, 돌보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알아보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복의 시작이 무엇을 듣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한 그럴듯한 소리, 사탄이 꾸준히 송출하는 그 영상, 그 소리 대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야 할 일로, 숙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있는 기쁨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매 맺고 그분의 공급으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형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2026년 매일을 악인의 그럴듯한 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실을 얻을까
계산하며 말씀을 붙잡기보다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살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26년 한 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의인의 길을 함께 걷는 시냇가에 심은 에셀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특별히 2026년 한 해, 우리 새숨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우리 삶의 한 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는 하루를 늘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